우리 귀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내일도 함께하기를 참 저도 고대했는데 내일까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의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존귀한 이름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이 이름,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뜻.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7일 안식일 이런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 제일 첫 장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제일 첫 장을 여러분들이 딱 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음은 제7일 안식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공하신 첫 번째 복음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그 페이지를 붙잡게 되면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성경이 무엇으로 마치게 되죠? 예수 재림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제7일로 시작하여서 뭘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 재림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는 말은 1차적으로 이 교회는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종교, 책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회 다니게 되면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알려주고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연히 왔다가 그죠?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연히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단세포가 되고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그 단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파생되었다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은 아마 그것을 학교에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원숭이에서 오는 허무한 그런 짐승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우리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이 분명한 교회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제는 예수님이 무엇 하신다? 재림하신다. 우리 교회는 시작도 분명하지만 끝도 분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해요?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년에 아시안 게임 때 아주 안타까운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롤러 브레이드라고 하나요? 이 경주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지금 동그라미에 표시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 같습니까? 이겼다! 드디어 금메달이다! 이제 1등으로 통과하면서 세리머니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금메달 땄다. 금메달 따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군대도 면제되고 뭐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아,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세리머니를 하고 이제 막 축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 이 선수가 세리머니를 너무 빨리 했어요. 통과되기 한 1m 전에서 이제 아무도 뒤쫓아오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긴 줄 알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세리머니를 했는데 뒤에 여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대만 선수인데 마지막 그 피니쉬 라인에 발을 탁 뻗어가지고 결국엔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대만 선수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게 릴레이 경주였는데 이 선수의 안일한 세리머니 하나 때문에 은메달로 밀려났고 이 팀 전체가 군면제를 못 받게 됐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아무리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연습하고 훈련 받아도 마지막 경기,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잘 통과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끝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도 음식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고 맛있게 만들어도 마지막에 양념만 잘못 쳐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끝에 가서 간을 잘못하면 또 음식을 우리가 짜게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건물을 지어도 마지막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끝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잘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도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이 중요하겠습니까? 재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재림의 날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딱 그어졌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결승전 라인을 통과하는 날인데 그 라인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끝을 책임져 주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원들 여기 보세요. 자, 딱 30분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딴 데 보지 말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번지 점프를 하고 있죠. 예, 번지 점프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이게 할 때 뭘 잘 매야 되죠? 이 안전끈을 줄을 잘 매고 뛰어내려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에 보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제 벨트를 차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밧줄이 잘 메어져 있는지를 보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자기 이 안전띠만 하고 메어져 있는 줄 알고 그냥 뛰어내리다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상상한 그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추락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번지 점프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 너무나 짧게 끝나는 인생이고, 그리고 이 번지 점프를 할 때 뛰어내릴 때 그 쾌감이 어떨까요? 쾌감.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아무도 안 해봤군요. 네, 하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절대. 근데 할 때 뭘 확인해야 돼요? 줄이 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 뛰어낼 때가 아주 짜릿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아주 짜릿한 그런 어떤 쾌락을 쫓아서 가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제 부모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어떤 운명이 되냐면 바로 이 화면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뛰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이 이제 몇 년 뒤면은 여러분의 품을 벗어나서, 이 교회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또 뛰어내리는 것은 자유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뛰어내리되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밧줄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뛰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들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뛰어내리자.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묶어놓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즐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죽음을 향해서 신속하게 가고 있고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묶어놓고 뛰어내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현상은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현상은 똑같은데 뭐 하나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줄을 어디에 묶었다? 예수님에게 묶고 뛰어내린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지만 결과는 다를까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와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교회에 와서 출석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묶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이들도 얘기해 주시죠.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 여기 어른이들. 나는 예수님께 안전장치를 확실히 묶어놓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나는 아직 안 묶었지만 오늘부로 내가 안전장치를 묶어버리겠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묶으신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묶고 뛰어내린 인생은 내 인생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추락해서 내가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학생 때 어린이 시절에 귀례교회를 다녔을 때 내가 한번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묶어놨던 그 안전장치, 그 줄이 내 인생 마지막 끝에서 나를 다시 건져 올려서 하늘로 나를 이끌어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끗 차이다. 인생은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한 끗 차이다. 이 아이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떠들고 있고 귓속말 하고 있고 집중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묶어놓고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자, 대원들만 예수님은 최고의 생명보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보험 가입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무료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겠습니까? 오늘 가입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늘에서 보내온 보험사 직원입니다. 이 하늘의 생명보험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안 하고 돌아가면 오늘 저분 걸어 잠그십시오. 안 보내겠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늘까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이 돈도 들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생명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흩어져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무엇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장치를 묶어놓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죽어도 살아서 어디로 가겠고? 하늘로 가겠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단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생명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또 나중에 귀례교회 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혹시 안 만나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헤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또 헤어지고 만나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끝이 좋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특별시 생명 강가로 36번지에서 제가 귀래빵보다 조금 더 맛있는 하늘에서 만든 통밀빵을 쪄놓고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만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대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언제를 자꾸 생각합니다. 언제 오실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뭐 하겠다?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늘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언제 오실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누구만 아신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뭔가 시간을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도 시기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는 그런 몇 교회 혹은 어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36년에 오겠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 남대국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기를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기를 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날 오시려고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그날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날은 누구만 안다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얼떨결에 알아버렸으니 그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정하면 정할수록 그날만큼은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오히려
못 오시는 날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결코 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혹시 언제 오실지 아는 분이 혹시 있다면 혼자만 아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지는 않았지만 언제쯤 오시게 될지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 중입니다. 언젠가는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 조금만 수틀리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 미사일이 바로 날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잘 먹고 음식도 때때로 배부르면 남겨버리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그런 떨어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또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대만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 통계표는 뭐냐면 지금 이 지진의 빈도수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세상이 끝이 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어느 이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전도지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이발사가 손님을 받았는데 대화 중에 그 손님이 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이발사는 손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범죄가 일어나고 왜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창문 너머로 머리를 깎지 않고 덥수룩한 아주 냄새나는 이 모양새를 하고 있는 한 거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저 거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저렇게 머리가 지저분하고 길까요? 저렇게 지저분하고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이발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발사가 없으니까 머리가 저렇게 지저분하겠죠. 그렇죠? 이발사가 웃으면서 그럴 리가요. 저한테 오면 제가 다 잘라줄 텐데. 그때 손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거지는 이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발사에게 자신의 머리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고 어지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난리와 전쟁과 사고가 일어나고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깝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무엇을 들라고요? 머리를 들라고요. 머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나요? 천장이 보이죠? 인간과 동물의 명확한 차이는 동물은 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명확하게 다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인간은 어디를 바라보는 백성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땅을 내려다봐도 해결이 안 되고 옆을 돌아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를 하늘로 향해 드는 백성입니다. (12월 23일은) 무슨 날인가요? 예? 혹시 여러분에게 12월 23일은 어떤 날입니까? (12월 23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14년,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10년 전에 2014년 12월 23일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12월 23일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이별한 날입니다. 그때가 제가 딱 29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이별한 날, 슬픈 날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12월 23일, 그 다음 해 23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첫 아이가 예정일이 언제였냐면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2월 23일이 잊혀질 수 없는 날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날, 동시에 제가 아버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로 부름받는 날이었죠.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2월 23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에게 아버지는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었고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군대에서 보낸 아버지의 편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이 편지를 꺼내들고 보니까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나요? 이게 군대에서 받은 편지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보고 싶은 아들아.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아들 성원이에게. 평화로운 아침이구나. 15일 일요일 날 너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설레는구나. 훈련이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기 바란다. 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촌 동생들 만나러 고아원에 여러 번 갔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들이 있는 대구 경산을 뛰어가고 싶구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그때는 군대 있을 때는 그냥 이게 그냥 흘려 읽었던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읽으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고 아들과 떨어지면 보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50까지만 살아도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50살이 딱 되었을 때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몸이 퉁퉁 부기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들을 하루라도 더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제가 했는데,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회만 되면 아버지는 항상 제 기숙사에 자꾸 찾아오셨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셨어요. 제가 여기 이 학생들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막 방황하고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그럴 때 중2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원아,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근데 아버지의 그 전화가 너무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 저는 딱 할 말만 하고 끊거든요. 아버지 돈 보내주세요. 용돈 떨어졌습니다. 탁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서운하셔가지고,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오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오시니까 제가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뭘 자꾸 챙겨주시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투덜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가 제가 말년 병장 때 마지막 그 병장 말기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는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계속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에서 누워 계실 때도 아버지는 저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들 얼굴 보면 그렇게 해맑게 웃으셨고, 말은 못하지만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게 아버지의 낙이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역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저 자식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제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영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안 오나 이 아들이. 근데 1년에 정말 명절 때 한번 찾아가고 찾아가지 못하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면서 결국 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 찾아뵀어야 되는데. 예,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자녀가 내 곁에 있을 때에,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하고 내 눈앞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낳은 존재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 아버지는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내가 단숨에 달려가고 싶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 번 보내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살아있어 줘라. 죽지 말고 기다려줘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성경에 그래서 무려 약 300번 이상이나 뭐라고 약속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몇 번 약속하셨다고요? 300번이나 보고 싶다고.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꼭 오겠다고 보고 싶다고 편지를 통해서 서너 번 정도 약속하고는 기필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몇 번이나 하셨냐면 300번이나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죽어가는 그 몸을 이끌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만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보고 싶은 아들과 딸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속히 오고 싶어 하실까요?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보고 싶어서만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준비한 말씀을 다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아까 군대 전역하기 2달 전쯤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겨우 잘 맞춰가지고 아버지가 겨우 죽기 직전에 겨우 살아나셔서 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그 수술비와 그 입원비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저는 휴학을 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어떻게 보면 무기한 연장에 쉴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 학생 전도사 나갔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주시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겨우 마련해 주셔서 휴학하지 말고 학교를 다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일 거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학비는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 전도사님 휴학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휴학을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겨우 의식을 차려서 일어났을 때에 제가 그 앞에 딱 휴가를 나와서 이제 군복을 입고 딱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씀도 못 하시는 그 아버지가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웅웅거리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막 자꾸 다급하게 저를 이렇게 한쪽 손은 못 움직이고 한쪽 손은 이제 움직이는데 저를 막 치면서 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왜 그러세요?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계속 제가 유추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려고 물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답을 찾았어요. 지금 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아들이 딱 왔는데 이 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분명히 학교를 휴학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이 인생이 내 아들이 인생의 길이 막혔겠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학교 복학한 문제 때문에 걱정되셔서 그러세요? 했더니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교회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때 막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쪽 손을 하늘로 향해서 뻗어나가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내가 됐다.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인생의 일이 막히지 않고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고생하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자식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식 고생하는 거, 자식이 병드는 거, 자식이 먼저 죽는 거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원치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꿈은 자녀들의 꿈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우리의 꿈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꿈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꿈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죽지 않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피눈물을 흘려가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그 자리에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는 죽지 말아라.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재림의 날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혹시 이 땅에서 죽는다면 누구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재림의 날에 꼭 닦아주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는 병들었고 이 병든 지구에 사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저는 재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면서 동시에 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날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날은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다. 여러분도 다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재림의 날에 우리 아버지 만나는 날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고 우리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빨리 단숨에 우리를 데리러 오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소중한 주의 어린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귀례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죽고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실 분이오니 이 참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